시간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2절과 13절 두 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2절 13절 신약 24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아멘. 자,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 읽었는데요. 오늘은 보아 케네기 시리즈 6번째 시간으로 설교 제목은 왜 그러셨을까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시작. 왜 그러셨을까? 자, 왜 그러셨을까요? 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해되지 않을 일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황망한 일을 당할 때, 자, 우리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 분노하고 억울해합니다. 야, 도대체 이 땅의 정의는 어디 간 거야? 라고 절규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상적인 반응이죠.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서 남다른 특심과 열심을 가지고 최선의 충성을 보인 성도들이 이런 일을 당하면 우리는 무척이라 당황해하곤 하죠. 평생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갑작스러운 질병이 찾아왔다거나 정말 신실한 성도가 세상적으로 억울한 일을 당해서 아주 심한 고통을 받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그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때 우리의 대부분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분노하는 것입니다. 항의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말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당장 저 악한 자들을 심판해 주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외치는 것이 우리들의 인지상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도 가끔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그 반응을 보이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일부러 이틀을 더 유하시며 지체하셨고요. 풍랑 속에서 제자들이 막 사경을 헤맬 때 주님은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또 어떤 일은 부친상을 당한, 그래서 잠시 다녀오겠다고 했던 제자 지망생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부친상인데 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길을 예비하셨던 가장 위대한 선지자이자 예수님의 친척이던 세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했다는 이 충격적인 소식을 들으셨는데 그때 예수님은 헤롯의 궁궐로 쳐들어가지 않으십니다. 천군 천사를 동원하지도 않으십니다. 그 흔한 성명서 발표도 안 하셨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배를 타고 빈들로 떠나십니다. 자, 우린 여기서 멈칫합니다. 왜요, 주님? 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왜 가만히 떠나가십니까? 자, 우리가 알고 있던 평소의 예수님을 생각하면 이건 정말로 당혹스러운 장면인 것은 분명합니다. 왜 그러셨을까?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격적인 소식과 우리의 반응들은 이렇습니다. 자, 먼저 우리 본문 앞의 상황을 잠시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진리를 외쳤던 선지자이고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광야의 소리였고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의로운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의 마지막은 너무나 허무하고 너무나 억울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0절과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문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세례 요한의 죽음은 너무나 허망하고 또 잔인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머리를 소문에 담아본 적 있습니까? 이 헤롯이라는 독재자의 이 술 취한 술자리에서 정말 춤 한번 잘 춘 어떤 계집아이의 요구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의 목이 잘려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정의가 다 무너지는 것 같고요. 의로운 사람이 고통을 더 당하고요. 악한 사람은 웃어 제끼는 세상. 이런 소식을 들으면 우리는 분노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말이죠.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이 요한의 제자들은 그의 스승의 처참한 실신을 수습해서 장사하고 나서 예수께 달려와서 이 사실을 보고합니다.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이 당장 하늘에 불을 내려서 헤롯을 심판하시거나 최소한 이 비극에 대한 아주 강력한 규탄의 메시지를 내놓을 줄 알았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정의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라면 최소한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믿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침묵하시고 물러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항의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헤롯을 향해 심판을 선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대신 물러나셨습니다. 빈들로 가십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자,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왜 그랬었을까요? 우리 개혁주의 신앙은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따라 움직이신다라고 말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주님의 무능함이나 무관심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즉 카이로스에 대한 철저한 예수님의 순종으로 해석을 합니다. 즉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사명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아직 십자가의 때가 아니고 아직 본인의 사역이 끝나지 않았고 아직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억울한 죽음 앞에서도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움직이십니다. 지금 주님은 아마도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죽음을 보고 계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십자가를 칠 때는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기 위해 빈들로 가셨습니다. 자, 우리는 흔히 이런 하나님의 침묵을 하나님의 부재라고 오해를 합니다. 또는 무관심이라고 속상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침묵은 더 큰 일을 준비하시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때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는 또 다른 신호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빈들에서 요한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당신이 가셔야 할 십자가의 길을 지금 아버지께 묻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결핍을 풍요로 바꾸시는 긍휼의 시설을 가지신 분인데요. 자, 주님이 빈들로 물러가셨을 때 우리 한번 상상해 볼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시지만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가장 가깝고 소중한 동역자의 참혹한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깊은 슬픔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아마도 많은 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빈들로 가신 것은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깊이 슬퍼하며 또 깊은 기도할 시간이 필요했다고 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예수님의 물러남은 무관심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몰입이었습니다. 요한의 죽음이라는 이 비극적 사건을 통해서 인류의 죄악성을 깊이 통감하시고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라는 사실을 알고 이 십자가 사역을 완수하기 위해서 스스로 정돈을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점은 요한의 시대는 이제 가고 예수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을 알리는 전환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감정에 몰입되기보다는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던 그 천국 복음을 완성하기 위해서 묵묵한 길을 가신 것입니다. 자, 이런 추론이 가능한 이유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건을 보면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아까 봤지만 예수님은 홀로 빈들로 가셨습니다. 근데 무리들이 이를 알고 쫓아왔습니다. 이때 주님은 그들을 보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슬픔에만 매몰되어 있지 않으시고요. 그들을 향해서 정말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 아픔, 즉 긍휼을 느끼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더욱 깊어진 긍휼을 체험하신 것이죠.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이 긍휼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의 표현이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이 뜨거운 사랑이 기반이 되어서 이어서 등장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 모두에게 기록될 만큼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표적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부터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아멘. 자,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대조를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우리는 헤롯의 식탁을 보았습니다. 그곳은 화려했지만 의인을 죽이는 죽음의 식탁이었습니다. 반면에 주님이 베푸신 이 오병이어의 식탁은 비록 빈들의 초라한 자리였지만 5,000명을 살리는 생명의 식탁인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의 죽음이라는 이 거대한 결핍과 이 슬픔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당신의 사명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슬픔 때문에 멈추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긍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을 승화시켜서 굶주린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품으셨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복수하는 대신에 세상을 향해서 생명의 떡을 주실 것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입니다. 이 행동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주님의 자세인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억울함 속에서도 생명을 살리는 방향으로 이를 악물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의 결론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 차가운 감옥에서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조용히 목이 잘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그 끝이 어쩌면 이렇게 허무할까요? 여러분, 이 장면이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지 아십니까? 우리의 인생과 너무나 닮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 왜요? 왜 하필 접니까? 왜 이렇게 끝나야 합니까? 저 성도가 저렇게 죽으면 말도 안 되죠. 당신 정말 살아계신 거 맞나요? 근데 오늘 본문 속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조용히 떠나십니다. 아니, 일부러 외면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 이게 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습니까? 주님,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까? 라고 항변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멈추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한은 죽었지만 예수님은 수천 명을 살리고 계십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꺾인 그 순간에 주님은 다른 생명을 일으키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저의 인생에서 이미 끝난 것 같은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다시는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관계들,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은 그 선택, 이미 늦어버린 것 같은 그 시간, 그리고 신실했던 사명자의 황망한 부고 소식 등등, 그때 느껴지는 우리의 참담한 이 감정,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제 끝났다. 이건 끝났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끝난 것이 아니다. 나는 여전히 일하고 있단다. 여러분이 보지 못한 자리에서, 여러분이 느끼지 못한 그 순간에도 주님은 지금도 생명을 살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한을 품고 억울함을 붙잡고 살 것인지, 아니면 주님을 붙잡고 살 것인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깊은 상처를 끌어안고 살 것인지, 아니면 생명나무를 선택할 것인지,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심령이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죽을 것만큼 힘들지만 이렇게 결단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도무지 이해 안 됩니다. 그래도 주님을 놓지는 않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은 찢어질 듯이 아픕니다. 그래도 주님의 길은 저는 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이 쓰러진 그 자리에서 주님은 생명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그 눈물의 자리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죽음을 대하시는 주님의 자세에서 우리는 다음의 교훈을 붙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나의 감정보다는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를 먼저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중에서 내게 맡겨진 이 먹이라라는 사명에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세상의 잔치가 아닌 주님이 베푸시는 생명의 떡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이 힘들수록, 이런 상황일수록 나의 작은 오병이어를 기꺼이 내어드리는 헌신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여전히 이해 못할 상황이 왔을 때 왜 그러셨을까라고 되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조용히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결단을 합시다. 우리 손을 가슴에 얹고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주님, 저는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주님, 저는 생명을 선택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고 선하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의 눈물을 받아주옵소서. 성도 여러분, 이 눈물 한 방울 주님께서 헛되이 하지 않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가 일하시네 한번 같이 부르시면서 주님이 우리 상황 가운데서 일하시는 놀라우신 주님을 우리 찬양하며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앞에서 쉽게 흔들리고 원망합니다. 저희는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길은 우리의 생각과 다름을 깊이 깨닫습니다. 이해 못할 사건 속에서도,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속에서도 생명을 살리는 긍휼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나의 문제에서 주님께로 옮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시간, 주님의 방법을 우리가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옳으신 분이라는 믿음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